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제7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일이고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좋죠? 정말 실록의 계절이라는 그 말이 딱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은 복음서 여기저기에 나오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물론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의 기도가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우리도 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시기상으로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기도의 시기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점이 독특하고 이 기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기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안다라는 그 동사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세상,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인지적인 구조나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를 하는 그런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관계에 맺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정확한 그 정의를 알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 3절에 그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보면 이 3절은 요한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형화되고 대표적인, 그리고 자주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님은 나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우리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알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한일서 4장 8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예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기억해보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4년에 나온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명작이죠. 특히 그 라이온 킹 중에서 더 기억나는 장면은 바로 심바와 아버지 무파사가 만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은 좌절에 빠져 있던 심바에게 라피키라는 원숭이가 찾아오죠. 그래서 넌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심바가 내가 누구인지 예전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에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죠. 그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대답하고 넌 무파사의 아들이야 라고 그 원숭이가 이야기하죠.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우리 아빠를 알아? 알았어? 라고 묻자 아니 예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아버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말에 아니 또 틀렸어.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가 보여줄게 라면서 신발을 이끌고 가죠. 그래서 밀림을 헤치고 수풀을 헤쳐서 그 물가로 신발을 데려갑니다. 결국에는 그 물에 비친 신바 그 모습을 보게 하죠. 그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물에 비친 모습일 뿐이야 라고 하죠. 이게 잘 들리지 않았지만 Just my reflection 이라고 신바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 더 자세히 보라고, 아버진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You see, He lives in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신바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넌 날 잊었구나.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잊겠어요 라고 대답하죠. 내 자신을 잊는 건 바로 이 애비를 잊는 거란다 라고 무파사가 말합니다.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진정한 왕이다. 내 자신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바는 다시 그가 속해 있던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 일을 펼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세상으로 가는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와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11절의 기도는 아버지의 것인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먼저 교회가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것,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이 승천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부활처럼 주님의 승천도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사랑의 표현이고 행위였죠. 그 사랑이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 이 땅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에 하나 되기 원한다는 주님의 이 소망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끼리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연합으로의 초대이고 요청입니다. 그리고 늘 남아있는 문제는 나와 그들, 우리와 그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계는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7장 4절, 11장 27절, 12장 19절에서 보여지듯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의 대상입니다. 반면 그것은 종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리고 때때로 적대적인 곳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음을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6절에 나오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향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그 예수님의 기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데 세상이 하나님도 그 사랑도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어 우리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열이 아닌 다시 하나됨을 원하시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 사이에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결국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임무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그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성공의 신부이신데 존 프리처드라는 분이 쓰신 기도라는 작은 책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33쪽에 보면 미셸 끄와라는 프랑스 사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쓴
삶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기도가 될 수 있다. 기도라 부르는 그 행동의 마지막 목표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온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삶을 이루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성가가 나오는데 마거릿 실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9년에 Taste and See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마지막 장에 이 기도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조류를 관찰하는 사람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를 관찰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새 한 마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숨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새를 보고 그 새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새 소리의 미세한 변화, 박자, 리듬, 그 새의 기분, 그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그 새 소리의 차이, 어떤 새가 있는지를 감지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죠. 이 소란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내는 것, 그것은 마치 그 새 한 마리의 소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기도하는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온된 상태, 에어온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빈말이 아니죠. 우리의 독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에 기반한 들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 깊숙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랑의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기도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사랑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듣게끔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웃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듣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처럼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우리도 초대돼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들리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듯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진다면 그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닮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